가톨릭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아까 읽었던 거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은 캐톨릭 신앙, 정통 신앙, 감독주의 요 세 가지가 가톨릭 시대이고, 이제 요 6개로 돼 있고 이 8장 마지막이 지성인의 사도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4개의 제목, 세상의 빛, 철학자를 위한 목자, 오리게네스와 진리의 갈구, 생각하는 일을 위한 신학,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제롬이라고 듣고 있던 분을 요즘은 똑같은 사람인데 히에로니무스, 이게 제롬이라는 단어와 히에로니무스라는 말이 어떻게 서로 같은 단어인가 잘 보겠지만, 이 에로니무 하면 이게 제롬이가 같은 발음이 같아요, 사실 보면. 그런데 제롬은 라틴식 발음이고 히에로니무스는 헬라식 그리스 발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발음이, 이 사람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원어 성경을 다시 말하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번역한 판을 불가타라고 말하죠. 이 불가타라는 말은 보통 언어, 평민 언어, 좀 천박한 언어, 이런 뜻이에요. 불가타라는 말로 번역한 사람이고 엄격한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아직 견습 수도사이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죽는 그 생활을 익힐 때에 사순절 기간에 병에 걸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너 히에로니무스는 키케로의 추종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셸리가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결국 이 사람이 꾼 이 꿈은 양심의 목소리였다. 내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고전 이교도 문학자들, 키케로나 살루스티우스나 루크레티우스나 베르기울루스나, 이 베르기울루스를 영어로 표현할 때 버질 이렇게 보통 씁니다. 호라티우스나 유네발리스 등 고전 저술가에 능통하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악몽은 그만의 악몽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이교 문화와 철학에 갖고 있던 고민을 대변한다. 이게 브루스 셸리의 그 글 쓰는 방식이 항상 모든 챕터가 시작할 때 이런 그 챕터를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장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와 이교 문화, 기독교와 이교 철학, 이것에 대한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시편과 호레이스가, 복음서와 니체가, 바울과 해밍웨이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복음은 하나님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이게 바로 이교 문화에 쩌들어 있었고 나 자신이 바로 이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학 문제가 있고, 나에게 우상숭배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종교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그건 힌두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나라는 존재가 있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융합돼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번째 파트를 나의 파트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 교회는 지성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신앙을 정의해야 될 필요에 직면합니다. 복음의 명쾌한 제시는 이성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의 논리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논쟁의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는 행위는 이런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말과 말로, 논리와 논리로, 이성과 이성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한 말이 하나가 딱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직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행동하고, 말로 싸워도 안 되면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 있죠. 말로 싸워도 안 되면 물건 던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겠죠. 오직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언어라는 수단으로만 행동하고, 오직 논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싸워야 하고, 이성이라는 힘을 통해서만 이겨야 한다. 결국은 이성 대 이성으로 해야지 뭐 큰 소리 치고 겁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거를 다루는 겁니다. 인간의 약점은 자기 지식과 개념으로만 사고하고 논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서방 고대 세계에서 이는 곧 헬라의 철학과 이교도의 저술이 그들 안에 꽉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 그들과 대화하려면 그들의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저술을 알아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인간의 필요와 교회의 사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교 사상의 세계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이교도를 전도하려면 이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대에 기독교는 더 이상 소규모의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의 모든 전통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급속히 성장했는데, 양식 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가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인간과 제국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교도이지만 아주 인격과 지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과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대화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세상과 이중적 관계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죠? 안 속해 있죠?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나도 안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주님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꼭 뭐와 같아요? 간첩 같아요. 간첩. 간첩은 내가 간첩이요 하고 말하고 다녀요?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체제에 깊이 들어가 있지만 그 체제에 넘어가 버리면 간첩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순결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당하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자신을 못 지키고, 순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안에만 있으면 피해를 안 입겠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구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속에 있으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그리스도인과의 문화의 문제는 항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쓰는 단어는 하나도 안 쓰더라.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알아듣겠냐고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왜 사람이 되셨고 왜 그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만 했나.
이 문제인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16절 세상과 이중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분리와 참여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의 측면은 복음과 영원한 생명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가운데서 빛으로서 비추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빛으로 소금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상을 밝게 하려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인데,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서로 이렇게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금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 이율배반적 리듬을 따라서 역사 속을 행진하게 되는데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동시에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메노나이트처럼 후터라이트처럼 세상에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짓고 살면 거기서는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 사이에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고 언제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것은 항상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의 증언이 다른 이에게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교에 가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불교에서 쓰는 단어를 쓰고 불교에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가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학대 교수이고 목사인데 그 교단에서는 그 사람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냥 딱 재판에서 모든 직을 딱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보살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륵보살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신 미륵보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쪽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건 종교다원주의자다. 이거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불교라는 체계 안에 기독교를 집어넣어서 그냥 예수를 그냥 부처의 어떤 그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할 거냐는 어디까지. 자, 그래서 일부 신자는 정통 신학자가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이건 안 된다. 조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무조건 후퇴하고 무조건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이 그럼 정말 후퇴하고 회피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도행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두루 다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무조건 후퇴하고 피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처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교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교도의 문학 작품을 읽거나 뭐 그런 것을 좋아하거나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요를 들을 수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클래식 음악을 듣느냐 이거죠. 그런 거 하나도 안 듣고 예수를 믿으면 24시간 찬송가만 듣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책 하나도 읽지 않고 무조건 성경책만 읽어야 맞는 거지. 왜 우리가 해밍웨이를 읽고 톨스토이를 읽어야 되느냐. 그런 건 다 가짜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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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되는
아무 생각 없으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예, 그게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차등을 두었죠. 자,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과연 빛과 어둠 사이에 어떻게 교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도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인데 기독교와 헬라 철학의 조화의 시도를 가장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이단은 헬라 철학에서 조장된다. 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는 플라톤 학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마르키오는 스토아 학파의 배경이지 않았느냐. 결국 이방 것을 좋아하면 결국 이단된다.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인가. 스토아 철학, 플라톤주의, 기타 변증법에 의해 오염된 기독교를 생산하려는 일체 헛된 시도를 모두 물리쳐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가는 호기심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신앙의 대상 위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믿기 위해 탐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만 탐구하고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이교 문화, 이교 철학, 이교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가 그걸 몰랐으면 이런 글도 못 써요. 이교도와 대화를 못했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테르툴리아누스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네. 신자는 영지주의와의 혈투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테르툴리아누스의 태도는 종교적 광신이 만든 편협한 태도라고 치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이 분명히 맞게 들립니다.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는 그의 철학적 이론을 복음에 적용하고 그 결과 많은 신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영지주의의 체계 안에는 기독교, 예수님 다 집어넣어도 그 안에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힌두교처럼, 불교처럼.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니까 예수가 신이라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교 문화의 탐닉의 정도에 따라서 지나칠 수 있음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 문화를 좋아할 때 이게 왜 좋아하느냐, 그게 그 자체가 좋아서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쓸모가 있어서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요, 드라마. 나는 예수 믿고 세상 드라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야말로 드라마는 안 봅니다. 영화는 봐도. 참 그런 얘기예요. 네. 자, 헬라 철학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영지주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들이 기독교 진입에 잠입한 적군을 파악한 후에 기독교인은 헬라 철학을 기독교에 잠입한 간첩으로만 취급해야 되는가, 아니면 동맹군으로 포용해서 사용할 길은 없는가. 자, 전쟁에서 정말 강한 전쟁은 뭐냐면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적군을 생포하면 그게 뭐예요? 포로죠. 그 포로를 다시 아군으로 만들면 그게 가장 강한 군대예요. 근데 이 포로를 만약에 포로 수용소에 가둬두려면 우리 군인들도 필요해.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쓴다면, 그러나 기독교의 선교라는 것은 결국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그 신자가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또 불신자를 전도하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그 신자가 다시 전도하는 이 진정한 다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헬라 철학에도 적용을 한다면 헬라 철학을 우리가 우리의 동맹군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대의 신자는 황제의 박해 아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복음을 헬라 사상의 용어와 방법을 사용하여서 제시하는 길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황제가 복음도 받아들이고 제국이 기독교화 했는데, 그런 것을 결국 하나의 화해의 길로 본다면, 만약
신앙과 철학 양자가 모두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면 이 둘이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던 기독교 교사들이 볼 때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쓰였듯이 이 철학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런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데, 그들은 교회에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교리문답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대표자가 바로 클레멘트와 오리게네스인데, 이들은 헬라 지혜에 정통했고 그 철학을 사랑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훈에 충성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철학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로 사랑하는데 그 주객이 결코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 세상 철학은 객. 헬라 문화의 최선의 정수인 플라톤주의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기독교 속으로 합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입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세상 철학은 내용이 아니고 방법이에요. 그릇이에요. 어떤 것도.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이교 철학이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명 방식이나 그들의 단어를 쓰는 것, 어떤 그릇, 이것은 찬성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 내용이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자, 모든 진리는 한 가지다. 그러나 마치 거대한 강을 향해서 여러 물길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진리 속으로 여러 물길이 각처에서 흘러 들어간다. 결국은 다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쓰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자, 저를 보세요. 타종교, 또 기독교 계통의 뭐 어떤 그런 혼합주의, 또 토착화, 요 계단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전하려면 토착화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상황화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주객이 뒤집어져 가지고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고 항상 숙제가 되는 거죠. 자, 과연 이 알렉산드리 학파가 교회 안에 있었나 교회와는 별도로 시작되었나 라고 할 때 브루스 셸리는 현재까지 증거로 보면 교회와 별도로 시작된 것 같다. 고대 철학교사들은 스토아학파나 견유학파나 영지주의를 막론하고 대도시의 개인적인 학당을 개설하고 찾아오는 학생을 가르쳤다. 학당을 개설하고 찾아오는 학생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자들도 이렇게 학교를 개설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학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면 그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할 때 물론 바울이 일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살았냐 할 때 최소한의 돈이 오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아시아 속주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이 1대1로 모든 사람이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 제자들을 만들어 보내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봐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온 2년을, 여기서도 2년이에요. 아주 풀리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로마 법정에서 이교도 재판관이 그의 활동을 물어보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로마에 있는 디모세우스의 목욕탕 근처에 있는 마틴이라는 사람의 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찾아온 이후 계속 그곳에 거주해 왔습니다. 나는 이외엔 다른 집회 장소를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나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유스티누스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를 배우러 선생님을 찾았듯이 기독교의 스승도 지혜를 배웠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증가라고 불린 유스티누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최초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판테누스인데, 판테누스는 180년경에 활동했고 시칠리아 출신이고, 자, 여러분 이탈리아 지도 생각나죠? 이탈리아 지도는 장화처럼 생겼어요. 부추처럼. 부추의 엄지발가락 끝에 부분에 밑에 그 삼각형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시칠리아로 부르고, 그 시칠리아 섬 넘어가 바로 카르타고인데, 요 판테누스는 시칠리아 출신이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기독교 영지주의 학당을 설립합니다. 이걸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거는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기독교를 진정한 철학으로 가르쳤다. 가톨릭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라고 이교도 사상 속으로 파고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판테누스였다. 자, 판테누스는 영지주의적 개념을 이용했고, 의미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철학과 신학의 문제, 또 어떤 우리와 주님과의 문제는 나와 주님과의 문제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 속에 질문이 있고 주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어보고 기독교가 답하는 체계를 가진 거예요. 영지주의가 물어보게 하고 기독교가 답을 제시하는 그 체계를 판테누스가 정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와 호응을 얻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지식을 목말라는 모든 이교도에게도 큰 인기를 얻습니다. 치밀하고 영감 있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이교도를 기독교로 인도하고 많은 신자를 신학적 황홀경으로 이끌고 갔다. 내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모두 다 잠이 들었더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여러분 졸리십니까? 졸리시면 이 신학적 황홀경에 빠져서 졸리는 거로 제가 간주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지도자가 클레멘트인데, 클레멘트는 판테누스의 명성에 끌려서 알렉산드리아를 찾아옵니다. 20년 동안 제자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스승님은 평생 하려고 하나비요. 나는 언제 해야? 이렇게 20년 동안 제자를 했어요. 여러분, 20년. 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게 지금 20년인데, 예. 자, 그 후에 후계자로 학당을 이끌게 됩니다. 그의 저술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데, 저술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도하는 거, 이교도의 권면, exhortation to the heathen.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거, instructor. 세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 잠록, miscellaneous. 예. 근데 이거는 완성을 못했습니다. 옛날 책은요, 자기가 쓰거나 자기가 불러준 누가 적는 거예요. 다 이걸 보고 베껴야만 책이 한 권에 나오는 겁니다. 자, 동시대에는 그를 저술가라기보다는 철학자의 제복을 거친 기독교의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그의 활동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헬라 과학 철학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끌고자 하는 선교적 열망에 불타는 기독교 철학 교사였다. 아, 참 멋있는 말 다 갖다 붙여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를 안 믿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 야망에 불타서 결국은 그들의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선생님이 바로 클레멘트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읽어줘요. 그러면 교회 가겠어요? 내 말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내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핵심은. 그래서 클레멘트는 최초의 기독교 학자이고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 고전 문학을 포함한 당대 학문에 정통했고 로마와 아테네와 안티오쿠스 등 교육의 중심지에서 찾아온 여러 젊은이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나 그들의 삶의 고민 같은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헬라 철학의 고전과 전통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계시 즉 성경 속에는 마지막에 최고의 완벽한 지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많은 이는 이단적 영지주의 형태의 기독교와 이미 접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클레멘트는 그들 세계로 파고들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참을성 있게 제자들을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철학자처럼 생활하고 가르쳤고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의 형식과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렇지만 영지주의의 모습을 갖추었지 영지주의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브루스 셜리가요, 이 알렉산드리아파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클레멘트의 목표는 분명했는데 이교 철학자의 복장, 표현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까지도 채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는 영지주의 학파에서 관심 있게 다룬 우주와 우주론을 다룰 때 단지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맞다, 이렇게 본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설교할 때 부처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그 전도서 설교하다가 생로병사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왜 생로병사를 얘기했을까요? 그 말이 맞으니까. 네. 대신 세계의 창조에 관한 근본적인 종교적 문제를 다룰 때,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에 관한 의문을 다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의 구원 등이 기독교적 계시 가운데서 어떻게 가장 궁극적이고 심오한 대답을 발견한지를,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결국 철학에서 가지고 오고 또 영지주에서 가지고 오고 헬라 문화에서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봐라, 성경이 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트는 헬라 지성 세계를 위한 사도가 되고자 했고, 그의 목표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었고 순전히 그 학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목회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고, 토론에서 이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가 그 도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면 이 신학교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왜 오셨어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클레멘트에게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의 의도와 시도는 아직도 발렌티누스적 영지주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은 뭐냐면 결국 주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먹혀버리는 겁니다. 헬라 철학과 이교도의 문학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교가 고전 문학 안에 깊이 스며 있어서 이교의 가치관과 종교적 신화를 쉽사리 이교 문학 교육에서 분리낼 수가 없습니다. 이교는 고전 문학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 문학을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 결국 이교 문화를 거기서 배우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요를, 여러분 가요 불러봐요. 가요를 불렀는데 어떤 가요는 좀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그런 가르침도 있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배웠다. 이런 거는 뭐가 좀 성경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거 하면 이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세상 문화에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들어가서는 안 되나,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기독교 초신자들은 멋있고 세련되게 변호된 이단대
지루하고 편협하게 보이는 정통신학 사이에서 도대체 저 사람 참 말은 멋있게 하는데 저걸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맨날 지루하고 편협하고 꼴통이고 이런데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속학교에서도 이 지식인 신자가 도대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짜증나는데 이 세상 철학이나 세상 과학을 읽어보면 속이 후련한데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실력 있는 목사님이 실력 있는 말로 실력 있게 세상 사람과 대화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럴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트는 결국 제3의 길을 제시했는데 이단적 영지주의자들처럼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학자는 기독교를 당시 사상과 점유해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교 철학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레멘트는 철학이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예비 단계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으로 요즘 간첩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많은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 간첩이 내려올 때 자 자기는 평생 평양말을 표준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양 표준말을 이 서울에 와서 써버리면 간첩인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배우겠어요? 서울말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교도를 만나려면 이교도의 말을 배워야 대화가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잠록의 첫 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에 철학은 헬라인에게 의를 가르치는 데 유용하였다.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이에게 경건을 위해 유용하다. 마치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은 신앙을 갖게 된 이에게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유대인을 위해 그러하였듯이 철학은 헬라인을 위해 초급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에 이른 이를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자 병원에 가면 뭐를 해요? 맨 처음에 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뭐합니까? 접수하고 문진하죠. 문진이 뭐예요? 잔뜩 종이에도 쓰라고 하죠. 예? 몇 살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다음에 뭐 물어본 줄 아세요? 이름, 나이, 성별, 그 다음 뭐 물어본 줄 아세요? 담배 피우신 적 있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담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병력, 또 가족의 병력 다 물어보죠. 그걸 문진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또 MRI를 하고, 또 CT를 하고, 또 조직 검사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이 병이 있나?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인가? 수술해야 되는 병인가? 약 먹을 병인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진단이라고 그래요. 진단은 뭘 갖고 진단하는 거냐? 표준이 있어요. 진단하는 거. 표준. 자, 100이라는 선이 있고 100보다 넘으면 환자고 100보다 아니면은 정상입니다. 60보다 떨어져도 또 비정상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뭘 갖고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세상에도 법이 없으니 심판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주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헬라인들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4장 23절 24절에서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이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 그 율법 아래 있어야만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못 미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율법이 나를 기초적으로 가르쳤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 노예가 하던 일이고 가정에 소속된 노예가 하던 그런 일인데, 이 일이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뒀지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이 율법의 요구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율법이 했듯이 모든 문화에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유대인 같은 그런 멘탈리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레멘트와 오리게네스는 영지주의와 분명하게 구별되었는데, 영지주의는 기독교를 위한 철학적 방법의 도입을 위해서 사도들의 교훈을 완전히 파괴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클레멘트와 오리게네스는 기독교를 철학의 형태로 제시하더라도 베드로와 바울, 그런 신약성경 사도 바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한 것, 요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거를 섞어 놓으면은 혼합주의라고 하고, 또 이것이 완전히 흡수되면 영지주의처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그 이교 철학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호메르스가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되면 주객이 뒤집어지는 거죠. 간첩으로 파견됐는데 간첩으로 침투해 있다가 나라가 바뀌는, 그렇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자, 또 영지주의자는 신자의 성품 개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는 영적 통찰력은 심령이 순수한 자에게 임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행하듯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윤리적 행동의 동기가 상벌의 기대를 초월하여 선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만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의 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을 통한 신앙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구속받은 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받은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자, 연합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의 가능성의 근거는 창조를 통해서 인간 개인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있었다. 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좀 쪼개서 사람에게 집어넣어 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통인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성화를 강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영지주의자와 정통교사의 근본적 차이는, 발렌티누스와 그의 추종자는 창조를 말할 때 창조는 어떤 악한 신에 의한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 창조의 가치를 부인했는데, 클레멘트는 창조를 그의 교훈의 중심에 두어서, 신자가 헬라인에게서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 속에 진리를 심어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유대인과 성경만 아니고 이방인 안에도 진리의 씨앗이 있지 않겠냐. 네. 그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내 안에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내밀었을 때 내 손을 잡는 그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신자가
그래서 헬라인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진리와 선은 언제나 어디서 발견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생로병사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부처님이 말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클레멘트는 기독교 교리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는데 그 이후부터 헬라적 사고는 기독교 사상과 연합하게 되고 그 이후 여러 위대한 성자와 신학자를 통해서 이러한 연합이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이 처음 교회 공의회가 이룩하였던, 이제 300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이 큰 회의를 하는데 그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헬라의 언어로, 헬라의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 것이 이런 그 클레멘트나 이 오리게네스 같은 이 학자들의 공헌이 없다면 그 뒤에 교회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발전한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브루스 셸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오리게네스를 들어가기 전에, 오리게네스는 천재인데 그의 천재성은 바로 이러한 세상과 이 성경을 잘 섞어 놓은 것에서 이룩된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어디까지는 동의가 되고 어디부터는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죠. 근데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자, 이제 오리게네스입니다.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클레멘트는 이를 피해서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플라톤이 말했던 유명한 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제가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 말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플라톤이 한 말이랍니다. 그는 클레멘트는 학당의 지도를 다음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다음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데 그 제자가 바로 나이가 18살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재인 거예요, 천재.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그래요. 18살에 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학장이 된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어린 나이에도 스승의 뒤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스승과 같이 철학을 깊이 사랑하고 그런 인간의 본능인 지식의 갈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탐구하고 어떤 그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맞습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먹고 싶겠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음식을 통한 쾌락이에요. 식도락. 예.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남자랑 여자랑 뽀뽀도 하고 막 같이 잠도 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인류가 망하겠죠. 자, 인류가 망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도 즐거움이 없어. 그럼 그게 과연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단지 욕구가 아니고 욕구와 즐거움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공부에 대한 난 욕구도 있고 공부를 하면 재밌어. 난 미치게 재밌어. 이게 없으면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이 열정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아주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는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인 지식의 갈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리게네스는 만약 우리가 뛰어난 인간의 예술 작품을 접하더라도 우리는 그 작품의 본질,
제작 방법, 제작 목적을 탐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을 대할 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렬한 욕구로서 창조의 원칙, 방법, 목적을 알고자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 정열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심어 놓으신 것이다. 마치 눈이 빛을 찾듯이 육체가 양식을 요구하듯이 우리의 지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의 앞뒤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적이며 자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 날뛸 수 있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 말고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나오는 게 왜 아멘 하게 돼요? 몰랐던 거 알아서 아멘 합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아멘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얘기해 주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뻔한 얘기가 아니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감사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이 지식에 대한 욕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 그거에 따른 즐거움, 그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우면 쾌락이라고 말할 정도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오직 기독교만이 궁극적인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모든 진리를 그래서 귀속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이 주님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 전쟁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사상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종교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시스템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의 무기라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은 주님께 안 바쳤어. 그런데 남의 생각을 사로잡고 싶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상대를 모르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리게네스를 좀 더 보면 기독교 가정 출신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레오니데스인데, 클레멘트가 피했던 그 박해 때 순교를 했고, 이 오리게네스도 순교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 아들내미도 순교할 게 뻔하니까 옷을 감춰버렸어요. 옷을 못 나갔어. 그래서 엄마가 살려주는 바람에 순교를 못했어요. 자, 가족을 부양해 했던 오리게네스는 책을 다 팔고 교사이며 학자로서 살겠다는 위대한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엄마는 과부가 되고 자신은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보다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데미트리우스였는데, 오리게네스는 이 데미트리우스를 생각할 때 교만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교회 행정가로 여겼습니다. 보수 꼴통, 꽉 막힌 사람, 권력만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봤고, 데미트리우스가 오리게네스를 볼 때는 어린 것이 이집트 교회를 좀 조직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안 도와주는 아주 어리고 참 똑똑하다고 하지만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자, 그런데 마침 229년경에 아테네로 초청받아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이가 많았던 팔레스티나를 통과하다가 이 가이사랴에서 성직 안수를, 다시 말하면 사제로 안수를 받습니다. 데미트리우스는 요놈이가 잘 걸렸다.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게 좀 말이 틀렸네요. 그죠? 네. 이걸 잘라서 여기다 붙여야 되고 자, 다시 오겠습니다. 통과하다가 가이사랴에서 성직에 위한 안수를 받았고, 데미트리우스는 이를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서 오리게네스를 공개적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리게네스는 데미트리우스의 관할 권한 바뀐
가이사랴에 그때부터는 살게 됐다.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생애는 알렉산드리아의 시기를 28살 때까지, 그러니까 18살에 교장이 돼서 10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30년부터 54년 24년 동안은 가이사랴에서 살았다. 자, 이 사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교사였고 장소를 불문하고 초청을 받아서 각지를 여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듯이 많은 학생이 수만리 밖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에 무수한 강의를 올려놓았지만 수만리 밖에서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떼를 모아서 몰려오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리게네스와 저는 다른 겁니다. 이게 능력이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른 거죠. 자, 초기 학생 중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도 아주 사역을 잘해서 기적을 이루는 이 원더워커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오리게네스에게 5년을 공부한 후에 스승을 찬양하는 책을 5년 동안 공부해보고 책을 쓰는데, 진정한 철학의 목표는 흠이 없고 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결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만 합리적 피조물로서 합당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레고리우스가 쓴 거지만 이 오리게네스가 한 말을 거의 받아 적은 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고 또 무엇이 악인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무지다. 무지야말로 경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항상 죄보다 더 무서운 말이 무지예요. 무지. 모르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철학의 선물을 경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건은 없다. 진정한 철학은 언제나 그의 표현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저항할 수 없도록 스스로에게 이끄시는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뭔 얘기냐면 결국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믿게 할 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은 1도 안 해요. 그런데 믿어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한다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나는 생각하는 건 싫어. 이러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는 뭐냐? 조직적인 생각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철학은 단지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통로였고, 스승의 모습이 그의 교훈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다. 오리게네스는 그가 가르친 이론에 의해서보다도 그의 생활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자극을 주었다고 썼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 따로 삼다 모든 사람이 설교만큼 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 삶이 그의 설교에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그 강력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리게네스는 행동의 근원을 점검하라. 그 근원이 뭔지, 죄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혼란으로부터 건져내어 도덕적 질서로 인도하는 충동이 너에게 있는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냐 보라는 거죠. 악의 근원들에 대항하라. 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라. 선의 배양은 곧 이성이다. 생도에게 덕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며 그들은 그 스승의 진정한 지혜로운 인간의 본보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가는 길이 같은 거예요. 저도 이런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저술을 이 사람이
이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책을 내게 됐냐면 부유한 친구 덕에 7명의 속기사를 고용해서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리게네스의 가르침을 그냥 받아 적으면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의 교실에서 그래서 책이 쏟아져 나오고 명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과연 누가 오리게네스의 모든 저작을 독파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게 된 거죠. 오리게네스는 기독교 신자를 위한 저술도 하고 이교도를 대항한 광범위한 저술도 하고 가장 중대한 사명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6개를 한 권 안에 써놓는 거예요. 네. 70인역, 또 70인역이 또 기독교 중심이라 하니까 다른 역을 4개를 더 붙이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음역을 해놓은 거를 딱 붙이고 시편 같은 데서는 더 많은 것도 붙여가지고 이거를 6개 대조 성경을 6개 대조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이 오리게네스는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의 저서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뭐 성경이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또 구약 각 권의 주석서를 쓰고 수백 개의 설교도 남아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신적 계시의 보고로 보았고 생도는 이 책을 전체를 봐야 된다. 성경은 어느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구절의 의미가 도덕적 확신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날 것 같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그 구절의 표면적 의미 아래 더 깊은 곳에 무언가 더욱 오묘한 진리와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 해석을 풍유적 해석 내지는 우화적 해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해요. 자,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결국 우화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한 귀절이 있으면 3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영혼에 도덕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 또한 풍요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가르치는 거다. 너희들이 길을 갈 때에 거기에 그 새 둥지에 새 어미와 새 아기들이 있으면 어미는 그대로 두고 아기들만 데리고 와라. 그것은 문자적 의미죠. 그걸 도덕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리게네스는 그런 걸 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에 보면 질문. 그럼 그 오리게네스가 한 말은 모든 성경 성경 속에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가 아니라 한 귀절에 하나의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특히 어려운 귀절은 더 그랬던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이면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왜 있어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원래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설교하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갔죠. 물맷돌을 주워 갔죠. 예? 맞습니까? 자,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주셨습니까? 예?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5개. 5개? 자, 그러면 5개. 그 5개가 뭐예요? 예? 5개 돈이죠. 5개 뭐? 뭘? 자, 사무엘상 17장 49절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돌을 가지고 왔다는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몇 개는 아닌 것 같아요. 5개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본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동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다윗이 쓴 물맷돌이 뭐 4개인가 5개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지혜고 세 번째는 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식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우화적 설교고 저는 그런 설교는 다 가짜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성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어서 말하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다, 뭐 기도가 좋다, 뭐 전도가 좋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귀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 사무엘상 17장 40절에 5개 나오는. 그래요? 5개가 어디 있었어? 그랬지. 맞죠. 40절이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그려서 이게 어디서 있었으니까 5이란 말이 나오겠지. 저도 기억을 분명히 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잘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5개가 뭡니까? 어떻게 해석할래요? 자,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꺼내서 그 물매에다가 그 돌을 넣을 때 몇 개를 넣겠어요? 하나를 넣겠죠, 그죠? 하나. 단수를. Reaching into his bag and taking out of a stone. 한 개를 꺼낸 거죠. 그럼 4개는 왜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물맷돌인 거예요. 이건 물맷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한 방에 맞출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거의 5배 정도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건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돌은 믿음이고 두 번째 돌은 뭐 전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우화적 설교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이 사람이 준 2개의 동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묵은 여인숙은 그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우화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리게네스의 관심은 어떤 특정한 구절의 표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스스로의 의미를 말하려 하는 데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할 때 이는 곧 이를 영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게네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오리게네스가 이단을 대항할 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공통된 특징은 몇 개 인상적인 성구를 뽑아서 그 구절로부터 잘못된 해석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가 말하도록 했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곧 가톨릭 기독교의 중심 교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에 관한 작품을 쓸 때 참으로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작품을 썼는데, 지성인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계속 남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인간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구해냄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토대를 보호했다. 뭐 굉장한 찬사죠. 자, 오리게네스는 또 조직신학도 했는데 개척자적 업적이었고, 당시까지 기독교 신학은 이단의 사상에 대응하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위한 전반적인 지성적 기본 골격을 마련해서 사역 초기에 제일 원리, first principles, 이게 복수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원리들이라는 것을 저술했는데, 그 후에 이걸 써놓고 사역 초기에 그걸 써놓고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천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 고쳐 쓴 글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퍼 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잘 고쳐 써야 된다고. 일필휘지를 쫙 썼더니 좋은 페이퍼가 나왔다더라. 요건 누구라고요? 오리게네스. 나는 오리게네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식자층을 겨냥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사상과 개념을 취급합니다. 그는 농부의 소박한 신앙을 무시하지 않았으나 기독교가 문명과 문화 형성에 공헌하려면 인류의 마음만이 아니라 지성에도 그 존재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조직신학은 가르침의 기초는 항상 가톨릭 교회에서 전파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로운 사색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 여기부터 오리게네스가 잘못 간 거예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과감했기 때문에 동시대인만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도, 이 후세인은 누구예요?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후세인이 아닙니다. 후세의 사람도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원칙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 제가 주장하는 원칙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누가 저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고 그랬죠. 그럼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보고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이 만인구원론인데, 유니버설리즘인데, 보편구원론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지옥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이 텅텅 빌 날이 오게 된다. 자, 여러분, 프리즌이 아니고 코렉셔널 센터, 다시 말하면 감옥이 아니고, 감옥의 역할은 뭐예요? 가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도소는 뭡니까? 한국말로 교도소. 잘 가르치는 데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프리즌입니까? 교도소입니까? 지옥은 교도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국은 사탄도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이 돼서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 영원하지만 지옥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이다. 거기서 나아지는 존재들마다 하나님께 간다. 사탄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지옥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라고,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보편이라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지옥에 가긴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갔다가 언젠가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간다. 이게 오리게네스의 생각이었어요. 자, 이 오리게네스의 유니버설리즘이 무슨 문제가 됐냐면, 많은 사람의 비판과 경원을 받았는데, 물론 교회 역사상 많은 아주 사랑이 많은 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모든 죄 많은 인간의 반역 위에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의 실수는 뭐냐면, 이 오리게네스류의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이러한 꿈을, 자신의 소망을 교리로 정립한 것에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착한 거예요. 누가요? 오리게네스가. 성경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냥 영원히 불로 타는 곳에 부활한 몸으로 불신자가 간다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면 돼요. 정통 기독교회는 이러한 꿈을, 인간의 소망을 교리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꿈이라는 말을 소망이라는 말로 바꿉시다. 소망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시다. 소망.
인간의 소망. 인간의 소망을 꿈으로 교리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꿈을 교리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용감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권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구원받아.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지가 가서 가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 헬린 아우엔이 한 말이에요. 헬린 아우엔 신부님이. 아주 훌륭하신 신부님이지만 보여주기 싫은 건 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구원받지만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지만 하나님이 지옥으로 안 보내면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교리로 만들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인간이 믿어야지만 가는 거고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거 제가 수업 끝나고 하나 여기 비디오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100% 의지와 사람의 100% 의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그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일, 그런 일 없죠. 또 바꿔 말하면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딸이고 내 딸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유전자 검사해보면 똑같죠. 여기서 말해도 맞고 저기서 말해도 맞아야 돼. 구원이 그렇게 맞으려면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서 나는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택정을 안 해서 못 믿었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요거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오리게네스의 세상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자유의지, 내가 믿고 싶어서 안 믿는 자유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찰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비둘기의 하강, 아마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거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기어코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영구적인 배반과 부인은 가능한 사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도 인격, 나도 인격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의지적으로 배반하고 지옥 가는 일이 있어야만, 그게 인정돼야만 자기가 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라는 것도 이게 되는 거지. 나는 믿을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없고 불신앙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왜 도대체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부터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래야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죽는다. 그 말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택정하시지 않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믿음과 불신앙, 자기의 인격적 선택과
불신하고 드러나는데, 인간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다. 자, 여러분, 세상을 책망한다니까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나예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세상이었잖아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이 표준인데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죄였구나. 나는 그동안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 게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였구나. 하나님 표준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거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심판받았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사탄이 심판받은 것처럼 나도 심판을 받을 거야. 내 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예수님의 의의 기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내가 믿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비디오 클립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50년경에 이 데키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투옥과 고문과 이런 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생명이 겨우 붙어 있게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투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고문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죽고 석방이 됐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3년 더 살다가 69세에 소천했다고 했어요. 자, 오리게네스를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리게네스가 스스로 거세한 이야기, 스스로 고자가 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나중에 후회했다고 그래요. 자, 오리게네스의 광범위한 지성, 그리고 클레멘트의 포용성, 항상 정통 기독교 학자와 신자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헬라 철학의 용어와 개념은 기독교 본연의 영역에까지 침입하여 본래의 복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계시된 신앙의 신조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 자, 가까이에서 써먹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자, 그러나 클레멘트나 오리게네스가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거는 브루스 셸의 총평입니다. 그들이 비록 청중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의미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 그의 추종자는 역사 속에서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들의 문화와 형상을 취해야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어떻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총평을 해보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결국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레멘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도 헬라인이 되어야 한다. 각자가 익숙해 있는 지혜의 세계로 우리는 뛰어들어 그들이 자기의 사상체계를 통하여 가장 용이한 길을 통해서 진리의 확신과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포장을 잘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냐는 문제인 거예요. 포장을 얼마나 잘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주되 내용은 결코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절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그들이 원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쪽에서 저 사람 종교다원자라고 해서 그 사람 이단으로 딱 몰아버리잖아요. 자,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시간 잘 맞췄죠? 자, 보다 적극적 총평을 하자면 클레멘토와 오리게네스는 기독교를 위해서 인문주의를 간직해 주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를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클레멘토와 오리게네스는 감독이나 목사나 이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순수한 신학자예요. 학교에서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들 뒤에 나타났던 지도자, 즉 아타나시우스, 니사의 그레고리, 요한네스 크리소스톰, 이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감독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감독에게 이런 전통이 내려갈 수 있었다. 그들의 생애와 사역이 가능하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이 판테누스와 클레멘토와 오리게네스다. 고전 문화의 정수가 교회 안에서 그 거처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써놓은 건데요. 자 보세요. 철학, 또 무종교,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이단, 혼합주의, 요까지는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착화를 안 하면 안 되죠. 예수 믿어라라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계속 영어로만 얘기해. 끝까지 영어로만 얘기해. 그럼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토착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번역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슬림은 꾸란 번역 못하게 해요. 그냥 아랍어로 하라고 아랍어로 다 통일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토착화를 원하죠. 토착화를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보수가 심해지다 보면 닫힌 체제가 돼서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안 쓰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찬니티, 순수한 기독교, 그 책을 제가 아주 짐작하고 읽어봤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그럼 결국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면 성경 귀절을 가로 안에 넣고 어디에서 인용한 걸 안 썼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피하고 그 책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얘기도 있고 세상 얘기도 섞어 놓지만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품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과의 아주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은 다시 얘기합니다. 철학이나 문화는 수용자예요. 나의 의견이다. 내가 생각 못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자, 그러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